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사람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롭고 감격스럽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마을에 사는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겉모습으로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평범한 한 명의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인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인은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유대인 남자나 조상인 야곱보다 큰 사람이 아닌 신비스러운 존재, 즉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여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의 대낮에 우물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늘 먹고 마시는 것만 말하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관심에서 기도, 섬김, 헌신 등 영적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배는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한 내가 경험한 것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새로워지며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움츠렀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하든 상관없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주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과정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38절 보면 438장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에서 장소와 분위기, 제도, 형식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호르몬이 밑에서 살면서 이제 신대원에 가는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구나. 근데 우리의 시간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80세, 100세까지 산다 하는 것은 80년,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번 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피 같은 돈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여서 돈하고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는 그런 사람은 데이트하러 나갈 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는 기대감에 두근거리며 설렘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하객으로 갈 때 후줄근하게 반바지나 추리닝이나 슬리퍼를 신고 결혼식에 한다면 결혼식 혼주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을 얻게 되느냐 아니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참된 예배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반대로 거짓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물을 태우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했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행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역사서나 선지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이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미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에 넘어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이용하고 우리가 악한 습관에 빠지도록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TV 드라마는 빠짐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등한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시간은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서에 따라 춤추고 순서에 따라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지금도 약 500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용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복잡할수록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형식을 답습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규정한 절대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매일 성경을 여러분 구매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삶에 적용할 그런 교훈이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또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을 통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왜 유대인에게서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메시아 또는 예수 이렇게 속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 이런 사람이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파인 박옥수, 이호환, 권신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 장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이성과 형식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몇 마디 하다가 그치게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주일 찬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 시간에 옵니다. 매번 늦게 옵니다. 매번 늦게 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오면 좋을까요? 10시 40분까지 여기에 오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분 먼저, 평소보다 30분 먼저 출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먼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간절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땀 닦으면서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갑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진리도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라. 당시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 유대인의 말씀 중심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열정적인 예배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가
예배를 완성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이성과 전통과 형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말씀 보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직접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여인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입은 벌어지고 눈은 커지고 동공은 확대되고 가슴은 쿵쾅대고 손뿐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고 몸에 전율이 왔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셨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졸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기는 하지만 짜증이 밀려옵니다. 헌금하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며 짜증내고 설교 시간도 이렇게 기냐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안 할 수는 없고 남들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입만 뻥끗거리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구세주이신가?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참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덧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만 유대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